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이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많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제 힘이 됩니까? 여러분 힘들 때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 힘이 나지요? 혹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디에다 잘 사용하면 좋으냐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럴 때 이 말씀이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게 하고 또 물리치며 이기게 해주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들도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이 딱 생각나면, 요거는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구나,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이런 것들이 탁 깨달아져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마귀들의 공격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제 의심하는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에 탁 이렇게 서서 물 위를 걷다가 순간적으로 빠지지요. 물 위에 섰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면서 자기도 예수님께 걸어갔었어요. 근데 한순간 이렇게 바람을 바라보고 그 바람에 의해서 거세게 일어나는 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물에 빠지죠? 왜 빠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의심하게 하고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물 위에 섰던 이 사람이, 물 위를 걷던 사람이 물속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이 의심하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물 위에 섰던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이 순간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탁 생각이 나면 그 말씀 붙들고 이런 생각들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도 하고, 이게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런 게 분별이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확실하게 서고, 그리고 마귀를 딱 물리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모시는 겁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뒷받침을 해준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해주셨어도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다, 혹은 불 가운데 우리가 빠졌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빠지면 이건 당연히 위험한 거죠. 불 가운데 던져져도 이건 당연히 위험한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약속해 주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 내가 그런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고 건져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도 말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는 걸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불 가운데 던져진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이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내가 이제 읽고 들었고 내 마음속에 새겨놨으면, 이 말씀이 필요한 상황 속에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에? 내가 처한 이 환경, 이 여건,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 이게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때에 사용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에? 자,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걸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같은 게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 다 구원받겠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언제 이런 공격을 하느냐? 우리가 죄질 때요. 우리도 다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진 것이 여러분 자꾸 내 양심에 가책이 되고 찔림이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니 지금 몇 년인데 이런 죄를 또 짓나? 내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실망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그냥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모습 가지고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다, 교회를 못 나갈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이 막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참소하는 놈이라고 그랬는데, 너 또 죄졌지 하면서, 이래가지고 무슨 네가 뭐 목사이고 장로고 권사라고, 야, 좀 삼성교회 이름 좀 그만 더럽혀라. 에? 너 같은 것이 자꾸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야. 야, 무지무지한 공격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사탄이 이런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퍼부을 때가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막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자꾸 예배를 빠지게 되고요. 일하던 것도 나 이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막 자꾸 그러고요. 점점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그 마귀가 공격하는 거를 분별을 못 하니까 맞아 하면서 진짜 나 같은 사람 하나님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럼 자꾸 주눅들게 만들고요. 자신감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부끄러움 자꾸 느끼게 하고요.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들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두 분이 그런 생각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한 분은 제가 너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분을 도와드릴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못 도와드렸고 이해를 제가 못했었는데, 한 분은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걸 봐가지고 말씀으로 딱 도와줬더니 확 이기고 일어났어요. 근데 두 분이 지금은 다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이 되기 전에 그런 어려움들을, 자신들이 죄 짓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게 뭐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교사도 못 하겠습니다. 구역장도 못 하겠습니다. 집사도 이제 안 받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그냥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교회도 안 나올 가능성도 엄청 많고요.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죄진 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을까요? 내가 예수 믿은 그 다음부터 사랑한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사랑한다고 하셨나요? 사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내가 예수를 믿기 훨씬 전부터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언제부터 주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사건이 일어날 때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도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도 여러분 안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한다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하나님이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우리 김엽조 간사님 연세는 제일 많이 드셨는데 제일 똘똘하셔. 기가 막히게 딱 생각하시잖아, 말씀이. 그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보다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느냐?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후에 우리 죄 져요, 안 져요? 예? 죄 많이 졌죠? 그죠?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졌어요. 죄 졌을 때 나 너 사랑 안 해.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셔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도 한번 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찾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얘기 하셔요.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죄 져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꾸 죄를 져야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건 짓밟는 거예요.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짓고 코 빠져가지고 시무룩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다닐까 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개 좀 들어. 괜찮아.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 사랑해.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물 가운데 떨어졌을 때,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낙심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마귀에게 자꾸 정죄받으면서 막 아이고 나 하나님 볼날 수 없어요. 뒤로 자꾸 물러갈 때 그때 필요하니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잘할 때는 그냥 칭찬해 주면 역시 내 자식이다. 너 잘한다. 칭찬해 주지만 지금 이런 말씀은요. 우리 힘들 때, 넘어졌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말씀들이에요. 빨리 그거 털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얼른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마귀야 너는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넌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쳐야죠. 여러분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꼭 뭘 붙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요 말을 붙이면서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 꼭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 해주셨는데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귀가요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우리 권진 선생님 언제 구원받았어요? 대답 못 하잖아요. 내가 또 그렇게 지금 대답 못 한다고 얘기하니까 눈빛이 힘을 잃었어. 그러면 구원 못 받았나요? 그죠?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난 구원 받은 거 확실해요. 그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구원 받은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해가지고 딱 순간 눈빛이 약해졌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젊은 사람도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공격적으로 제가 물어보면요, 더더욱 주눅 들어가지고, 더더욱 주눅 들어가지고 이 힘을 잃어버려요. 제가 김혜정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눈빛을 잘 몰라. 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물어봐도 저렇게 당황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앞에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대놓고 물어보면요, 이게 순간적으로 당황도 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걸 잘하던 놈들이 뭐냐면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들. 꼭 예수 믿는 사람들 붙들고 구원받았느냐고, 그러면 좀 자신 없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한테도 그럼 언제 구원받았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냐고 물어보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장순덕 권사님은 대답할 수 있나요? 잊어버렸죠. 세례 받은 날은? 그러죠. 그럼 구원 못 받았나? 받았죠. 근데 구원파들이 꼭 그거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권사님 생일 알아요? 네. 꼭 그렇게 한다니까. 아니, 지 생일을 알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거듭난 날은 왜 몰라? 너 그건 못 받았어. 이렇게 거짓말로 하면서 너 그러니까 다시 진짜 구원받으려면 이리 와봐. 그리고 붙들고는 자기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너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야. 이제 다시 정말 제대로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러면서 속이거든요. 마귀가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네? 나 예수 믿은 거 확실하죠?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나 하나님 자녀된 거 확실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걸 부인해요? 여러분, 저 하선이나 영민이가 저 사람 우리 엄마 아니에요. 그런다고 우리 엄마 아니에요? 옆집에 아줌마가 훨씬 이쁘거든요. 그 사람 나 우리 엄마 할래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엄마가 바뀌어요? 엄마 취소되는 거 아니죠? 그럼요.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어요? 자기 엄마가 제일로 이쁘대. 그래요. 제가 인천에서 신학교 4학년 다닐 때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 조금 한 40대 초반쯤 아니면 30대 중반쯤 되는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 제일 못생긴 여자였어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여자 중에, 그때가 제가 20대였는데 지금 60대가 되었어도 그만큼 못생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여전도사님이에요. 결혼을 못했었어요. 아무도 중매를 안 서줘요. 자기도 연애를 못해요. 결혼을 못해요. 그런데요, 온 교회가 깜짝 뒤집어졌어요. 남자가 생겼어요. 와, 남자가 생겼어요. 결혼까지 약속을 잡아가지고 날짜도 잡았어요. 진짜 교회가 깜짝 뒤집혀졌어요. 아무도 그 여전사님이 결혼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인물이 훌륭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못생기신 분, 저는 지금까지 그 양반 제일 못생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와,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 생기더라니까요.
왜 결혼하겠어요? 그 남자 눈에는 그 여자가 괜찮은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도 어제 저녁인가? 네.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너무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보고요, 한 번도 키 작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나보고 키 작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러면서 나보다 키 큰 사람 보면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저건 쓸데없이 왜 키만 크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살아요. 맞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눈으로 보게 하셨으니까. 사실 제가 키가 참 작잖아요. 근데 나를 키 작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몇 년만에 한 번씩 그런 말을 해줘요, 저한테.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있을 때 해요. 제가 그 말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진짜 최고죠.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마귀 새끼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끼어 들어와가지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자꾸 이걸 의심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너는 내 거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진짜 내 자신이 믿고 실망스럽고 진짜 너무너무 초라해지는데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네가 하나님 딸이라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죠. 나는 아직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이 땅에 살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이 연약함 때문에 자꾸 죄도 져요. 사실 죄 짓고 싶지 않거든요. 그죠? 진짜 말씀대로 살아서 하는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근데 나도 모르게 딱 이렇게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죄 짓고 실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붙들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나 이 죄 회개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실 거야. 이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면 되는 거지요. 예? 또 하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힘든 일 생길 때예요. 힘든 일.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우리 삶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주님 말씀대로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그때도 마귀가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왜 이런 일 생기니? 그러죠?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 이런 일 안 생겨야 되잖아 하면서 자꾸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나 잃어버렸나 봐.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어. 열심히 해봐도 소용없어. 왜 질병이 생기고 왜 우리 자녀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왜 이런 거예요? 에?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병도 안 생겨야 되거나
내가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고쳐주시거나, 어려운 일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해도 전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어떻게든지 갈라놓으려고 하고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해결 안 될 텐데.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데. 나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 이거 큰일 났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네?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걱정하지 마. 마귀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하나님이 걱정해 주셔. 하나님이 내 편이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 이까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말씀을 내가 붙들 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이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안 된다고 하던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면서요,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지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에? 여러분, 죽으면 뭐 끝납니까? 죽으면 더 천국이에요. 더 좋아. 이판사판 하래요. 예, 그게 믿음 안에서 생기는 자신감이고 담대함이에요. 예. 하여튼 우리 권사님 말씀이 참 재밌게 잘하셔요.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있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염려, 걱정, 이게 다 사라져요. 의심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사야 43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있고요, 성경 전체가 자꾸 저와 여러분이 삶의 환경과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생각나가지고 필요한 말씀들이 딱딱 나와야 돼요. 예수님도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내놓잖아요. 너 이런 말씀 못 들어봤니?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 그게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담대함이에요. 내가 믿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은 다 달라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셔요? 예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을 때는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막 미워가지고 내가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담대함이 생기면요, 그렇게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이 문제도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 말씀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조용규 목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야, 대단한 목사님이셔요. 대단한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요, 정말 큰 인물을 잃었어요.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집회를 다닌 게 151번을 다니면서, 해외로 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셨대요. 지구를 151바퀴를 돌았대요. 86개국인가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셨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정도 세계적으로 일하신 분이 있을까요?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하면 몇십만 명이 모인대요. 몇십만 명이. 남미 같은 데를 가도 집회를 한번 하면 몇십만 명이 모인대요. 아니,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겠어요? 지금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막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할 거고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막 몇십만 명이 몰려와서 함께 막 조할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이 수준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어제 서울에서 하룻밤 잔 데가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그쪽 동네거든요. 거기 서대문구 대조동이라는 데서 참 천막 치고 가만히 한 열 몇 장 깔아놓은 그 크기로 개척을 했는데, 그 동네가 진짜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요. 어느 정도 가난한 동네였냐면, 옛날에는 서울에도 푸세식 화장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푸세식 화장실에 똥통을 짊어지고 가서 화장실을 퍼서 자기 동네 빈터에다가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거기다 똥을 갖다 부어놓는 동네였대요. 동네 여기저기에 그렇게 땅을 파가지고 온 서울 시내 사람들 똥 퍼다가 갖다가 부어놓은 구덩이가 막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처음 개척을 해놓고 전도를 갔는데요, 제일 그 동네에서 유명한 집에 갔대요. 매일 저 함경북도에서 피난 오신 그 집에 신방을 전도를 갔는데, 얼만큼 유명하냐면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라 매일 술 먹고 술에 취하면 그 똥구덩이 가서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 예? 왜 술 먹으면 꼭 그 똥구덩이가 들어가 앉는 거예요? 자식은 한결같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구두 닦기를 하거나 아니면 남의 주머니 훔치는 쓰리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 동네에서 제일 소문이 난 가정, 제일 가난한 가정인데 그 소식을 듣고 전도를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예수 아입니다. 예수 A입니다. 그러더래요. A입니다. 한경도 사투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 받는다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으면
내가 지금 이곳이 지옥인데 천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내 꼬라지를 보라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내가 천국 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예수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할 말이 없더래요. 근데 교회 와서 자기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 꼬라지도 그 양반이나 별로 다를 게 없더래. 그러잖아요. 그 양반이 몸이 정말 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뭐 다 찢어진 천막 쳐놓죠. 바닥에는 가만히 깔아놨죠. 강닭상으로 가야 뭐 오늘같이 이런 것도 아니고 사각개짝 하나 놓고 그러고 앉아있는 꼴이 그 사람 꼴이나 내 꼴이나 별거 없었잖아요. 또 기도하고 전도하러 또 갔대요. 그랬더니 또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 정말 이 환경을 싹 바꿔줄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준다고. 그런 장반이 진짜 있냐고. 따라오라고. 따라오더래요. 교회를 데리고 갔대요. 근데 그 교회가 꼴이 어떻게 해요? 찢어진 천막에다가 바닥에 그냥 냄새나는 가마니에다가. 그런데 그 천막을 보더니 나하고 꼬라지가 똑같네 그러더래. 그러면서 교회 나오더래요. 꼬라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더래.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면서 진짜 잘 됐대요. 그 똥독에 빠져 살던 알코올 중독자가 장로님이 되셨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 누구든지 다 겪어요. 그런 과정 안 겪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이기며 여기까지 왔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저도 목사 그만두고 싶었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제 입에서 이놈의 교회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말은 감히 못해도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니 우리 교회 말고요, 목회하면서 그런 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게 정말 교회일까? 이게 정말 교회 맞아? 그런 생각들이 저도 들었던 적들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교회도 내 교회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꼬라지도 보기 싫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게 하나님이 제 마음의 생각을 바꿔주셔요. 에? 진짜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이 바꿔주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얼마나 제가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이제 끝났어, 한없이 그런 생각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고 힘을 잃어버리고 못하겠다 이러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면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봐라 하면서 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 많은 삶의 위험과 고비와 어려움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죠. 여러분,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못해서 그때는 넘어졌었고 그때는 원망했고 그랬어도 다시 또 만나 그런 일을 우리에게 오면은 이때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다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 믿음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이런 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마귀는요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팍 쓰러지게 만드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이길 수 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견딜 수 있다고, 그것도 내가 허락한 거라고,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생각들 주려고 하는 거고, 너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고, 너를 더 멋지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 가지고요 믿음을 키우셔요. 그래서 더 담대해지게 하고요, 더 씩씩하게 만들어 가고요, 남의 손까지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남의 사정, 남의 형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이 또 낙심해 있구나, 저 사람이 또 실망해 있구나, 시험에 들었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가가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더 훈련시켜 주신 걸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믿음도 잘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 일어납니다. 기도합시다.